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오늘 12월 8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설득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다가 중간 세 번째까지인가 했죠. 근데 오늘 그 전에 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아무 생각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게 뭐 이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자기를 환대해 준 사람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환대해 준 사람.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서 나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심보가 고약한 인간들, 그죠? 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만남 속에 살아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거나 아주 고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죠.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사고 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봐요? 자기 차 얼마나 망가진 거부터 보잖아요, 보통, 그죠? 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부터 이렇게 살피면서 아유 괜찮으시냐고, 어디 많이 다치셨냐고, 상태가 어떠시냐고, 자기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쪽에서 들이받았는데 괄호 열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그 우리 한 사람이 좀 자동차 사고를 자주 어디 가서 이렇게 서 있다가 부딪히고 뭐 이러는데 남자들이 보통 여성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면은 와갖고 욕부터 한대잖아요, 그죠? 못된 인간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아 괜찮다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친절하게 사는 삶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친절한 사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 설득에 대한 이야기 관점에서 그것을 조명하기 전에 친절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걸 대하면은 이 친절한 행동 자체가 갖는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게 되고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자존심을 향상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지만 그것에 따른 것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런 친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맺기 자체가 원활하고 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죠. 근데 이런 친절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느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관계 맺기에 있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거기 적어 놓은 대로 마리오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어떤 집단 내에서 그 집단이 나를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존재감을 느끼죠.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내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에 대한 명료함을 얻게 해준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친절한 사람, 그게 뭐예요?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착하게 살아라.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이렇게 전할 준비를 하다가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한 주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슈들이 또 포착이 돼.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더해지고 그래가지고 진도가 엄청 안 나가죠. 예, 이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설득이라는 이슈 전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천절이라는 것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은 어떤 의도된 일이긴 하지만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픽업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떼약볕에도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세 사람이 뜨거운 떼약볕에 정오에 길을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집으로 정중히 모셔서 환대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18장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정오에도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필리핀에 6개월인가 미션 인턴으로 있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에스타입니다. 시에스타라고 하는 건 낮 12시부터 한 오후 2시 정도까지 관공서가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나라에서는 그 시간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가게며 관공서며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는 이제 바로 그건데 그때 무리하게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정오의 떼약빛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무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어떤 쉼이 필요하고 멈춤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제 그 마음의 상처로 상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심장병에 걸릴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장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발작이 대개 언제 일어나느냐면 월요일날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일어난대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차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마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주차장 증후군 찾아보면 되게 주차장에 거기 이제 페인팅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휘발성 있는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두통을 유발시키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주차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 날 되면 뭐 해요? 네, 출근하죠. 직장에 출근하는데 그때만 되면 갑자기 뭐가 아파? 머리가 아파오고 막 어디가 그냥 몸이 이렇게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뭐죠? 이제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만 되면 벌써 이제 그때서부터 이미 회사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어떤 그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결여된 상태,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에 보면은 일종의 그 상태는 체념의 상태 그리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삶에서부터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부터 뭐가 필요해? 물러남이 필요하죠. 물러남이 필요해. 그래서 그 신학교나 이런 데서도 하는 게 뭐냐면 퇴수회라고 있어요. 퇴수회. 네? 우리 교회에서도 직원인 그 멤버십 퇴수회를 갖는다는 건 뭐 리트릿 가는 겁니다. 퇴수한다는 것은 뭐야? 뒤로 물러서는 거죠. 지금 이 치열하게 막 돌아가는 현장에서부터 물러서야 돼. 물러서. 그리고 가서 살피는 거죠. 일어난다 할 때 숫자니까. 뒤로 물러서서 자기를 다시금 한번 보살피는 그러한 자리, 그런 모임, 그 퇴소회라고 하는데 그런 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일단 멈춰야 되고 그리고 뒤로 좀 물러섬이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과중한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게 돼서 저도 뭐 자주 경험하는 거지만은 컴퓨터 우리 교회의 컴퓨터들이 오래되고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남선교회랑 뭐 이제 특별 가정에서 헌금하시고 이래서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 뭐냐면 컴퓨터가 자기 용량은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옛날에 뭐 이런 거 386이니 486이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급이 아니에요. 훨씬 더 용량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능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뭐가 생겨? 과부하가 생기죠. 과부하가 생기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첫째 나타나는 반응이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나중에 컴퓨터가 우리 이제 원단반으로 뻥 난다 그러거든요. 컴퓨터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해 퍽 그냥 멈춰버려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돈 들여서 그냥 다 갈아버리든지 거기 이렇게 막 들어가 있던 프로그램이면 이런 거 다 걷어내야 돼요. 정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가용되던 것들을 이제 확 줄여줘야만 그게 그나마도 원래 갖고 있던 용량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말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최선이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밀어붙여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은 필요해요. 특별히 성장하면서도 아이들이 자기 한계를 한번 부딪혀 보는 경험하는 거 필요합니다. 잠을 이렇게 앉으면서 뭔가 집중해 본다든지 또 어떤 하는 일에 몰두해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필요하지만은 일상의 삶을 늘 그런 식으로 살면은 나타나는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이 뭐예요? 태워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다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태워져 버렸다 그래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drained out이라고 그래요. drain은 뭐냐면 말랐다. 웅덩이에 있는 물이 가뭄에 바짝 마르면 거기 쩍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물이 고여 있을 때는 그 속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풍성해요. 생명이 거기 살아 있는데 말라버리면 물이 짜글짜글 있을 때만 해도 미꾸라지라도 살아.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그나마도 말라버리면은요 땅이 갈라지고 그 땅속 깊이까지 드라이해지는 거죠. 그게 드레인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생산적인 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돌봄, 셀프 케어, 자기를 잘 돌보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럴 때는 뭐냐? 일단 멈춤이 필요하고 뒤로 물러섬이 필요하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도 1년에 그 think week 문자 그대로 이게 뭐예요? 생각하는 주간에 생각하는 주간. 한 주일 동안 완전히 일에서 멀어져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think week. 그래서 1년에 2번씩 자기 혼자 이렇게 갖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주의 좀 오해하지 않도록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성 심리의 눈으로 창세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 다시 읽어보는 거가 이것이 어떤 전통적인 해석과는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조명하는 이것으로 성경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주는 그 본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영성 심리의 눈으로 재조명해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이야기 속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픽업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 그러면서 마치 이단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 여기서 그런 이슈를 뽑아서 조명해 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그네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무슨 계획? 구원을 위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그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딴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이 이루어지기 1년 전쯤에 있었던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은 그를 아주 열렬히 환대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고지를 듣죠. 내년 이맘때쯤에는 너 애 낳을 거다. 그 약속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실실 웃었대요? 사라가 그 이름을 일컬어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다. 이거 원단 발음 실실 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거칠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설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견고한 사람은 조금씩 아브라함이 이들에게서부터 그런 약속을 얻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설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죠. 이거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단하고 견고하고 경직돼 있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어떤 이슈를 들이대면 안 돼. 그죠? 그 마음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아이스 브레이크 하듯이 처음에 설교 도입 부분에 어떤 때는 그냥 곧장 본문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앞에는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 마음을 이렇게 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재밌네 내지는 호기심이 가네. 이러다가 보니까 어디로 들어와 있어?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설득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더라.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수용의 원리, 상대를 끌어들여라. 어떤 모임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뭘 시키라 그랬어요? 책임 있는 뭔가를 맡기라 그랬죠. 그런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거기 마지막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제 네 번째서부터가 이제 오늘 더 해야 될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걸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그냥 손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대접하고 이러는 사람이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니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입장 맞아요? 은혜를 베푸는 입장인데 자세는 지금 어떤 자세? 얻어먹는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욕구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죠. 그 다음에 거칠게 얘기 우리 미스 라인 얘기한 대로 하면 몇 개 단계가 있고 그러지만 가장 간단하게 보면 생리적 욕구가 가장 1단계고 그 다음에 정서적 욕구가 마지막 욕구가 영적인 욕구고 그렇게 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서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예욕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주는 입장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소위 대접을 받는 그 세 사람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무엇을 어떤 정서적인 욕구 자체를 확 이렇게 자극시키는 거죠. 그 자부심을 그들에게 더 자극시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뭐냐면 설득의 한 굉장히 중요한 팩터 요소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백삼일 장로님 은퇴하시고 그러는데 제일 크게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안식관 건축했는데 안식관 건축하는데 거기에 100만 원씩 이렇게 하신 분들 뭘 붙여요? 이름을 붙여. 이름표.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셨어요? 세브란스 병원 새로 지은 건물 1층에 가면은 거기 기부자들의 이름이 쫙 있습니다. 돈 많이 낸 사람서부터 저 꼭대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또 기독교 기관이라고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름들을 딱 붙여요. 그러니까 그걸 뭐죠? 자부심을 주는 거죠. 그 자부심을. 거기에 자부심을 더해줘. 교회는 그런데 그 이름들을 거기다 거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교회가 전속하는 난 거기 다른 헌금 내역은 5년이 지나면 폐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 헌금에 대해서는 그 교회가 전속하는 한 그 이름은 교회 역사 속에 함께 갑니다. 함께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될 일. 그러나 그것을 막 바깥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붙이듯이 그렇게는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상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무슨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일을 하면은 그 명패를 새겨서 붙이고 심지어는 타일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건물 자체 타일에다가 아예 이름을 붙박이처럼 그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자부심을 부추기면서 그 사람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쉬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냥 먹을 거를 조금씩 가져다가 마지막에 뭘 잡아요? 소까지 잡아. 그러니까 만찬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이 처음에는 잠시 쉬어가라고 그러니까는 쉬는 거였는데 사람이 걷다가 힘들면 앉다가 그다음 뭐 하고 싶대? 눕고 싶고 이러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없는 욕망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 자체가 뭐를 가져?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욕망이 있어야 돼. 욕망을 항상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욕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추동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욕망이 없을 때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착이나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뭔가 욕구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제일 어떤 의기소침한 상태나 또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뭐가 떨어져요? 당이 떨어져요? 밥맛이 떨어지지. 밥맛이 떨어져. 월요일 날 교육장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저께구나. 요양원 예배, 제가 그쪽 가면 또 아이돌이기 때문에 꼭 가야 돼요. 김길래 권사님 뵀는데, 김길래 권사님 보니까 좀 이제 지루하시죠. 거기 계시면서 프로그램 막 있고 막 하셔도 가족들도 보고 싶고 막 그러실 거예요. 권사님 밥은 드셨어요? 그랬더니 밥은 드셨대. 그래서 속으로 아유 식사하시면 됐다. 일단 말이죠. 식욕이 있으면 뭘 먹어야 돼. 이런 욕구가 없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먹는 욕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탁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곡기를 끊어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좀 어떤 시리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꾸 불러내서 뭐 해야 돼? 자꾸 모래알 씹는 것 같다 그러더라도 먹이고 끌고 댕기고 그걸 자꾸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욕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차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차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욕망을 부채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삶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교회 요즘은 보니까 교사들 구하기도 어려워. 우리 교회 코로나 되고 나니까 다들 지금 움츠려져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하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찾기가 어려워. 아주 난감입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지금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에너지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뭐가 되지? 순환이 잘 돼요. 순환이 잘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가만 정체돼 있으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동맥경화가 생긴다든지 그렇죠. 혈관에 혈류가 흐르지 않고 어딘가 막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자꾸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그 욕구를 분출해야 된다. 아무튼 오늘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없는 욕망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손대접하면서 일종의 그런 일종 설득 작업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어떤 속내는 이 사람한테 아브라함한테 가장 그 바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 자손을 잇는 거지. 빨리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아들을 점지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들을 빨리빨리 낳아야 되는데 아이는 없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를 노출시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뒤로 감추죠. 자기의 간절한 소원은 아이를 얻는 것인데 그걸 감추고 우선 잘 쉬면서 밥이나 드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뒤로 감축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쇼핑 리스트 방식이 있고 스탈린 방식이 있는데 쇼핑 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하러 갔을 때 지금 뭘 사고 싶으냐면은 구두가 사고 싶어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구두부터 둘러보고 구두부터 집는 게 아니라 뭘 봐? 핸드백을 보는 거야. 핸드백을 보는데 값도 적절하고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살까 안 살까? 이거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구두 사러 갔다 뭐부터 사요? 핸드백 사고 그다음에 자기가 꼭 사야 될 게 뭐였어요? 구두를 사야 되니까 핸드백도 사고 그다음에 뭐도 사? 구두도 사고 이러는 심리죠. 이런 거 안 해보셨나 보다. 좀 쓰고 사세요. 나라 경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스탈린 방식은 뭐냐면은 중요한 이야기 이거는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실컷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끝에 가서 툭 던져요. 가장 중요한 얘기 툭 던지고 가.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어? 마지막에 툭 던진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어요. 별로 부담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이런 저런 막 그런 거 하다가 요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마지막에 툭 던지니까 막 이런 거 있다가 툭 던지니까 이거는 부담이 커요 안 커요?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덥석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스탈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원하는 것을 뒤로 감추고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심에서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원하면서도 뭘 했느냐? 밥이나 드세요 그런 거죠. 이런 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회의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먹여요. 그래서 보통 이사회나 이런 거 아침부터 하면은 막 치열해집니다. 모여서 점심 먹고 점심 다 먹고 나서 그다음 회의하면 회의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냥 동의제청 있으시죠? 뭐 이거 설렁설렁 넘어가도 된대. 그렇지 않으면 치열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뭐냐?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기분이 풀어져서 긴장감이나 경계감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데모를 할 때 막 시위가 일어나고 이럴 때 말이에요. 그 시위가 열린 장소에 음료수라든지 임시 간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막 이렇게 서비스하듯이 설치를 해주면은 시위가 안 과격해진답니다. 그런 다 욕구가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 촉촉한 눈길로. 이게 뭐예요? 이게 산업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 옆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뭐 했느냐, 그냥 그분들 잘 드시도록 시중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촉한 눈길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그 강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극률한 마음이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잘 시중 드는 일을 했더니 알아서 뭐 하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더라. 이제 그런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아홉 번째, 부탁을 할 때는 쉬운 부탁 다음에 어려운 부탁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설득을 할 때는 먼저 공감부터 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이 그 아들에 대한 그 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고지를 받게 되는 요 나그네를 대접하면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에 썼던 책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있는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다시 전자책으로 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번 잘 습득해 두면은 훨씬 더 유연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접하는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과는 다른 모습을 띠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고지를 받고도 뭐라 그래요? 그는 그냥 우습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썩소예요, 썩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웃음이 참 그것을 믿어서 기쁘게 받는 웃음이 아니라,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애를 낳는다고 저렇게들 흰소리들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웃음에 대해서 질책하시죠, 그죠? 웃음에 대해서 질책하는데 시침 때다가 뭐라 그래? 아니야, 넌 웃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다시금 그렇게 하면서 사라를 일종의 꾸짖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사라의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냉소적이라고 하는 거죠. 냉소적이라고 하는, 영어로 뭐라, 시니컬하다 그러죠. 시니컬하다. 시니컬한 상태 속에 있었다. 근데 이 시니컬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게 시니케라고 하는 거기 일종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리스 시대의 일종의 그 한 철학파들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견유학파, 한자어로 견유학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견유 그러니까 뭐예요? 견이 무슨 견자일까요? 예? 여러분 아시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견자 하면 한자로 개야 개. 개똥 철학 학파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 냉소적인 이 시니케라고 하는 것이 키노키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이 철학자가 누구냐면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 하면 여러분 어디 예화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을 텐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그 전쟁터에서도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철학과 이런 학문에 대해서도 깊은 조예도 있고 관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뭐 그 시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최대의 그런 도서관이잖아요. 아무튼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가 워낙 유명한 철학자니까 그를 찾아가서 한 수 배우려고 그를 찾아갔더니 그 뭘 원하시는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랬대? 그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좀 비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 학파, 디오게네스의 어떤 이 시니케라고 하는 이 견유 학파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치열하게 어떤 욕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한 사람? 냉소적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피식거리고 우습게 보고, 야, 햇빛이 나 가리지 말고 비키라고, 대왕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게, 그게 뭐냐면 시니케, 냉소적인.
오늘 사라의 모습이 보니까 그런 태도였어요. 시니컬한, 냉소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시니컬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시니컬, 냉소적인 이 그 컴플렉스의 그 뿌리는 뭐냐? 그 뿌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좌절감이다 이거예요. 좌절감. 우리 주변에도 있죠. 냉소적인 사람들, 그죠?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긍정하고 뭔가 열심을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안 될 걸?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던 사람들의 욕구를 옆에서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냉소적인 사람. 그 태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무엇? 좌절감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만 보니까 그 속에 의기소침한 그런 마음, 시니컬한 사람들, 거기에는 의기소침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 같은 경우에 안 되잖아. 지금 몇 년째, 24년째 그 말 듣고도 24년째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기 여종 데리고서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이 여자가 막 덤비고 말이죠. 집안에 온통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 냉소적인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내성적인 이런 모습, 이런 삶의 태도를 그가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시니컬한 사람, 냉소주의자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하나는 특수형이 있고 하나는 일반형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형은 뭐냐면 특수 사안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어떤 연애하는 사람을 보고 야, 지금이나 너희들 그렇게 사이 좋지? 너 잘 되나 한번 봐라.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 또 승진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탈락, 그러니까 결국 탈락하고 그러지만 마치 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앞서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괜히 욕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들 보고 한 수 더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괜히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또 일반형은 세상사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봐요. 그저 그렇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답답하죠, 그죠? 옆에 있으면 내 기가 빨려 나가는 것 같아. 뭐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가 전혀 없어. 제가 우리 교우분들 지금은 뭐 이러고 인사도 하고 그냥 눈 인사만 하고 그러지만 사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악수를 하면 우리 교우분들 손을 잡아보면 되게 이렇게 느낌들이 있어요. 몸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손이 차요. 그 어떤 분은 손이 뜨거운 분도 있고 차갑고 뜨겁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악수를 하면은 기운이 확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 사람은 그냥 에너지가 막 넘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았는데 부서질까봐 이 손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기운이 하나도 없는 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에너지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사람 진짜. 그럼 악수하고 나서도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런 분들 기도하게 돼, 기도하게 돼. 아유, 저분 건강이 어떤가, 저렇게 에너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손 내밀 때는 손 잡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 다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손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축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손이 이렇게 드라이한 게 보통인데 축축한 경우에도 뭔가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세상사 전체를 항상 이렇게 시니컬하게 보는 삶의 태도는 참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칭찬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 보고서
뭔가 기뻐하고 잘한 거 보고서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너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가 쉽게 안 나옵니다. 그 남들이 기쁘는 일이 있어도 같이 펄쩍 뛰면서 안 기뻐해 줘요. 그러니까 못된 인간들이 이런 사람들은. 심성이 못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같이 대하기가 좀 아니죠. 그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부정적인 얘기. 우리 교회도 가만 보면 항상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주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분들한테는 일 맡기는 거 참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무슨 일인지 덜써 그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요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은데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 하여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말은 궁시렁거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무슨 목사가 저래 그러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일을 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좋아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누가 좋아하시느냐? 담임 목사가 좋아하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맞습니까? 예. 아멘은 딱 한 번. 이건사님은 하시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컬한 컴플렉스를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잘 안 고쳐지는 건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몽돌 해수욕장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돌들이 파도에 하루에도 수천 번 굴러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니까 몽돌 해수욕장의 돌들은 그냥 반질반질 동글동글 그러니까 같이 굴러가니까 소리도 파도가 칠 때마다 얼마나 귀한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도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자꾸 부딪히고 자꾸 어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목사 동네도 가만 보면은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하고 좀 관계가 불편해가지고 신경질을 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좀 못되게 해가지고 화도 날 때도 있고 그러나 언제 화날 일만 있고 신경질 날 그런 일만 있느냐 말이에요. 그죠?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보고 실패도 같이 해보고 성공의 기쁨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건강하게 사는 거는데 그러게 시니컬한 컴플렉스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릴 줄 알아야 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 그랬을 때 그 근육을 키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랑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릴 줄 알아야 돼. 언제 봐도 그냥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그거 하는 거는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 사람하고는 조금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같이 어울릴 줄 알고. 에? 할렐루야. 이거 갑자기 할렐루야니. 하여튼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 개인의 삶도 그 공동체도 건강해. 칭찬 많이 해야 합니다. 입 빨린 소리라 그러지만은요. 툴툴거리는 소리나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빈말 같아도 칭찬하는 소리가 100배 나아요. 근데 정말 좋은 칭찬은 뭐냐면 적확한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근거를 갖고 하는 칭찬이에요. 근거도 없이 자꾸 그러면 저 사람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자기도 긍정할 수 없는 이야기 자꾸 하면 짜증나죠. 그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어저께 어느 목회자 찾아와서 어느 교회를 돕고 싶은데 아주 참 좋은 마음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직접 가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감리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화를 보는 데서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이제 요즘 어떠신가 그리고 이런저런 안부 묻다가 언제 다음 주 언제 몇 시까지 어디로 나한테로 오시오. 그러면 좋은 일 있을 거요. 그랬더니 전화 끊고 나니까 그 앞에 있던 목사님 목사님 한 수 또 배웠네요. 그래 뭘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는 감리사가 보자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을 맡기시려나 아니면은 뭐 또 지적받을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주일 후에 만나는 약속인데
어떻게 뭐가 있을 거래? 좋은 일이 있을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다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대를 갖고 기다리겠냐고. 나는 그냥 우연히 한 얘기인데 또 그걸 제가 하는 얘기는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 친구 얘기는. 이 친구는 가만 보면은 항상 상대방의 어떤 그런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면 적어요, 적어. 근데 이게 어딜 가도 그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배우려고 하고 항상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참 중요하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만나긴 했지만 다시 보기는 좀 그렇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선전하지 말고 지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컬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랑, 자기 선전 이런 거보다 다른 사람들 지지해주는 그런 언어를 훈련해야 돼. 에? 우리가 말 한마디로 진짜 천냥비 갖는다는 옛말이 그러질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말 한마디가 퍽 힘이 되고 퍽 사람들한테 그 정말 용기를 주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네 번째, 남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해봐야 한다. 시니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평론가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평론가적이에요. 관객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실제로 해보지는 않으면서 항상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냉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다섯 번째, 조그만 성공이라도 맛을 보게 해줘야 한다. 이거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전에 했던 바자회나 이런 거 그전에 했던 경험보다 더 큰 성과를 한번 경험해 보면 그 성공의 경험이 여러 가지로 긍정의 그 결과를 그리고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 뭐냐면 작은 승리, 작은 성취를 거듭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승리를 계속 하다 보면 큰 승리가 가능해요. 작은 성취의 경험이 큰 성취를 이루는데 이게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렵지만 우리가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요만큼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았더라. 그 다음에는 이만큼 됐으니까 요만큼 더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긍심이 높고 자기 존재감이 높아지고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자긍심이 생기죠. 그게 승리의 경험들이 쌓였을 때 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시닉한 사람들 거기 발붙이기 어려워요. 틱틱거리고 냉소적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고립돼서 안 되죠. 자, 오늘 이제 우리 18장 1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런 이슈들을 한번 포착을 했고, 자, 그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 심판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 16절서부터 뒤에 이제 33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시간상 뭐 물론 우리 이제 거의 다 갈 수는 없습니다. 18장 이제 16절서부터 짧게 21절까지 거기만 한번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아멘. 거기에 이제 21절 그 예고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쟤네들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서부터는 아브라함의 뭐가 나와요? 중보기도죠, 그죠? 거기에서 50명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러다가 40명, 30명, 20명, 10명 쭉쭉쭉 줄어들어도 자신이 없어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 말을 그치고 돌아선 이야기, 그것이 이제 18장 33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밝히시고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래와 그 택한 이유에 대해서 18절 19절에 보면 거기에서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누누이 했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거기서 재확인하시죠. 그 뜻을 밝히신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거기서 예고하십니다. 중대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친히 확인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가 오늘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뭐가 있어요?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뭐예요? 그 뜻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심으로 제가 그것을 믿어 그 길에 들어섰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일러주신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무슨 뜻이죠?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불벼락을 갑자기 내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죠. 예고는 뭐예요? 예고는 그것이 집행되기 이전 단계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면 내가 그 뜻을 접으리라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아브라함이 그 뜻을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50명만 있어도 50명 정도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란 말이지. 또 40명으로 줄이고 또 줄이는 이런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그것을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보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모른 척 하시거나 방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슈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건데, 자, 여러분 우리 그 교리대학에서도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이미 배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교리적인 그 이해가 그냥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해서
믿어지지요.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오게 된 신학적인 배경이 뭐냐? 오늘 이걸 이제 잠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계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누가 있나요? 배우자도 있고, 그죠?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 친척, 친구 뭐 이런 것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죠? 집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또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어떤 학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런 것 가운데에서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뭘까? 여러분 뭘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가장 귀한 거를 갖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거 뭐예요? 가장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건데 그게 뭐죠? 그게 뭐대요? 아니, 어려운 일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나와 함께 하는 거 뭐예요? 자기 몸이죠, 자기 몸. 너무 썰렁한가요? 자기 몸이죠. 자기 가장 귀한 거는 뭐냐면, 집에서 불이 났어. 돈이 제일 중요해요? 결혼 반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몸뚱아리예요, 자기 몸.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몸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면, 오늘 김선미 원장님, 집사님 또 어머니 저기 영암으로 가셔서 오늘 하관 예식도 지금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시간인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 육체를 떠나지만 결국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처음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나와 함께 하는 건 내 몸뚱아리고, 그거보다 더 지속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영혼이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 그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류들이 있죠. 이것을 어떤 그 처벌적 관점에서, 구원론은 어떤 처벌적 관점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또 그 어떤 그 처벌적인 관점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걸로만 그렇게 하는 거. 또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자면은 카톨릭 교회가 과거 중세 때 했던 게 그거죠. 카톨릭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폐쇄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것은 다 마녀 사냥식으로 척결했던 그런 오욕의 역사들이 있죠. 아무튼 보면은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곡된 시각으로 이렇게 잘못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는 배경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구원이라는 이슈, 이것을 어떤 영성 심리 눈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또 나름의 시각으로 다시금 재해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런 온전함이 이런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래서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 속에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늘 만족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만날 때까지 추위 속에서도 건강 주시고,
또 오미크론을 비롯한 이런 코로나 전국 시대의 많은 위험성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